성경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10대와 20대 시절을 이야기할 거예요. 정말 신기하게도요, 약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기록에서 그냥 싹 사라져 있거든요. 자, 오늘 바로 이 베일에 쌓인 시간, 예수님의 침묵의 세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딱 12살 때 성전에서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소년이 30살이 돼서 요단강에 짠 하고 나타나기까지 그 18열은 정말 거대한 블랙박스 같죠?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? 예수님이 사실은 저 멀리 인도나 티베트로 영적인 여행을 떠나셨다. 뭐 이런 이야기들요. 자, 오늘은 이런 온갖 추측들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요. 오직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인 맥락, 이 확실한 단서들만 가지고 이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예수님의 생애를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. 탄생, 그리고 12살 때 정말 놀라운 성전 방문 사건이 있었죠. 그리고 바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. 근데 저 사이를 보세요. 거대한 공백, 저 물음표 보이시죠? 바로 저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성경 속 미제 사건의 핵심입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단서를 찾아보죠. 모든 수사의 기본은 1차 증거를 확보하는 거잖아요. 우리도 온갖 소설 같은 이야기들은 다 걷어내고요. 가장 확실한 증거, 바로 성경이 이 시기에 대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아예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남겨뒀습니다.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미스터리의 성당 부분이 풀리게 될 겁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입니다. 12살의 그 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론가 훌쩍 떠난 게 아니고요.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의 주소지는 명확했던 거죠. 바로 나사렛입니다.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. 훗날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동네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? 이 사람 마리아 아들 목수 아냐? 마가복음 6장 3. 이거요,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죠. 이건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이웃을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익숙한 반응인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시기가 30세까지 쭉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이제 두 단서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? 성경의 증언은 아주 명확합니다. 예수님은 12세부터 30세까지 고향 나사렛을 떠나지 않고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죠. 자,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.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셨다고요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그 18년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. 마치 프로파일러처럼 말이죠. 사람들이 그를 목수라고 불렀잖아요. 이 단어의 원래 말인 헬라어 테크토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구 만드는 목수, 그 이상입니다. 당시 갈릴리 지역의 집들이 대부분 돌로 지어졌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는 나무는 물론이고 돌까지 다루는 건축 기술자, 그러니까 아주 숙련된 장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말 든든한 가장이었던 셈이죠. 한번 상상해보세요. 땀 흘려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성실한 기술로 이웃의 집을 짓고 고쳐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요. 동시에 훗날 그의 가르침에서 드러나는 그 해박한 성경 지식과 깊은 기도 습관,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다져졌을 겁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내공을 차곡차곡 쌓는 시간이었던 거죠. 제가 정말 감탄하는 부분인데요. 성경은 이 18년의 성장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그 안에 4가지 차원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.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, 키가 자라는 신체적 성장,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영적 성장,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까지요. 이 18년은 그냥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잡힌 전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난 핵심적인 시기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탐정 모자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?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대중적인 이론들 한번 검증해볼 시간입니다. 예수님이 인도에 갔다거나 어린 시절부터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들,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? 예수님이 동양으로 여행했다는 주장, 글쎄요, 사실 어떤 신뢰할 만한 고대 역사 자료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의 모든 가르침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, 즉 유대교의 경전에 기반하고 있고요.
무엇보다 고향 사람들은 그를 목수의 아들로 기억했지 어릴 때부터 막 기적을 행하던 신동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상상력이 더해진 소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어린 시절 기적설에 대한 논쟁을 그냥 딱 종결시켜버리는 결정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. 바로 첫 번째라는 단어입니다. 성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명백하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선언합니다. 이 한 단어가 모든 추측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셈이죠. 자, 이제 사건의 무엇을 넘어서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바로 왜라는 질문이죠. 성경은 도대체 왜 예수님의 인생에서 이렇게나 긴 시간을 의도적으로 침묵 속에 남겨두었을까요?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성경의 목적은 한 인물의 모든 일대기를 기록하는 위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성경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. 우리의 모든 전기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보다 구원의 본질에만 딱 집중한 겁니다. 이 비유를 보면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.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약 30년의 조용한 준비 기간과 3년의 공적 사역 기간으로 나뉘어요. 무려 10대 1의 비율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의 구조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지를 말이죠. 네, 맞습니다.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. 길고 조용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준비의 과정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필수적인 시간이라는 것을요. 자, 이제 이 모든 발견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2000년 전 나사렛에서의 그 18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위로와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?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? 아,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한 것 같아.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왜 아무 일도 없지?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? 하는 그런 생각이요. 예수님의 나사렛 시전은요, 바로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신성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실히 땀 흘리고 가족에게 사랑을 쏟고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. 바로 당신만의 거룩한 나사렛 시절인 셈이죠.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. 하나님은 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화려한 순간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.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공백기처럼 느껴진다면 꼭 기억하세요.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.